약 7년 전에 KBS 텔레비전의 유명 아나운서 노현정 씨가 국내 대재벌의 자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노현정 씨는 상상플러스라는 연예 프로의 진행자로 절정의 인기를 한몸에 봤던 신부감 영순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남모를 속병을 앓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노현정 씨가 예쁘고 지성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좀 쌀쌀한 데가 있는 그녀의 성격이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결혼 소식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후에 나온 기사 한 줄이 저희 마음을 자극시켰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을 마친 노현정 씨가 신문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답했던 말, 행복해요 라는 딱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만 가지고도 그녀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던 넘치는 행복감이 제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결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결혼식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제게 갑자기 이유 모를 질투심 같은 것마저 잠깐 솟아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것이며 아무리 안 그런 척 하려 해도 그처럼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약 한 달에 걸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었던 고별 설교 중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새 생활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경양 공동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 행군 40년을 끝내고 이제 저 가나안 복지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경양교회 역사의 전환점에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된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비결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여기 시내, 즉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세일산은 시내산 동편에 있는 에돔인의 산지를 가리키고 바란산은 가데스 바니아의 남쪽 바란 광야의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통과했던 경로에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여기 1만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그냥 천군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대동하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 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율법이라는 말씀은 율법의 엄정하고도 공의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항상 임재하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본다면 바로 말씀 중심의 생활이 곧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과 동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이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해 주기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이며 그처럼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귈 수 있는 길은 곧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신약의 교회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업, 최고의 축복은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실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구구절절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같은 율법, 즉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만 할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이며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많은 부분에 책망과 저주의 경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듯이 일견 엄하게만 보이는 성경 말씀까지도 결국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제공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역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항상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명하신 율법이야말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받은 축복의 최고 자세인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 말씀은 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듯이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경양교회 40년이 시작되던 시내산의 개척 시절부터 받았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도 그 약속의 축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여수른이란 의인, 정직한 자라는 뜻의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사야서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수른의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왕이란 나중에 26절에서도 명백히 밝혀지고 있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절 이하 본문에 보면 그처럼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각 지파별로 받게 될 구체적인 축복들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의 축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복이 내려지든지 간에 그 축복의 근원자는 바로 여수른을 위한 왕, 곧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25절까지 이어진 후에 나오는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는 모세의 말은 6절부터 25절 이전까지 선포된 축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신은 없다는 뜻으로서 바꾸어 말하자면 이스라엘 누리는 축복의 모든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 전지전능의 주권에 행사하시는 것도 오직 너를 도우시려고
즉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한 그들은 어디를 가나 평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래에서 감싸고 보호해주시고 있는 한 그들을 건드리려 하던 대적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같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고마운 구원주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당신께서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여수론이라고 이토록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궁창의 위엄을 소유하고 계시는 최고의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선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주권을 몽땅 다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시는 분이시면서도 그 영원하신 팔로 당신의 성도들을 완전히 감싸 안으시고, 반면에 당신의 교회를 헤아리는 대적들은 바로 그 영원하신 팔로서 쫓아내심의 아이의 KO 펀치를 날려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경향의 40년이 바로 이런 왕을 모신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여수론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시는 이 믿음직하고도 자상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가운데 그 앞에 부지런히 모이고 함께하기 힘쓰는 두령과 지파와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축복의 대상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가나안의 새 땅에서 얻게 될 현실적인 축복은 우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새 땅은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메마른 광야와는 달리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즉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가꾸면서 살기 아주 좋은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셈이란 말도 그들이 이제 목축에 필요한 우물을 넉넉히 확보하게 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에 안전히 거하는 정치적 안보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외적의 침략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면 그 뜻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면 오히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의 높은 곳을 밟는 정복의 승리까지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백성이라 할지라도 꿈에도 소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축복을 누리게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이며 야곱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열국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그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홀로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미래를 생각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감격에 겨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류법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되는 현실적 축복만 해도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선민 이스라엘만 그 유일한 수혜자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축복이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기본권일 뿐이지 특별한 축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제한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야 특권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때라야 그것을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교회에서 선포되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최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 최고와 전부를 헌신하는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 역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녕 역시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자신의 인생 목적으로 붙잡고서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시고 저 하늘의 주권자께서 특별히 베풀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우리 기도 신자만이 오늘날 축복의 가나안 땅에 홀로 있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에 그 어떤 살기 좋은 곳, 전 세계 어떤 선진국이라 해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독 신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중심을 외치고 실천하는 교인을 찾기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그리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양인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영육 간의 온갖 축복을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양이 지금까지 이처럼 오직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안정과 야곱에게만 더하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지난 40년 내내 형통과 성장과 부흥의 가도를 달려올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다가오는 새 시대에도 오직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늘과 땅의 특별한 축복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란 행복하지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 부러운 척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체가 이미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것이 좋은 일이지 불행한 것이 더 좋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양교회가 지금까지 바로 그런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 역시 앞으로 계속 그런 긍지를 가진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양교회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받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른 교회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양인들이 이 시대의 영적 행복자로서 사는 모습을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보면서 경양교회 교인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다라는 질투를 받을 만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오직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며 살 때에 바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앞에 모이고 함께하는 두령과 지파가 될 때에 바로 그처럼 행복에 겨운 여수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인생의 범사에서도 만사 형통하며 무엇보다도 영생의 구원까지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만 그와 같은 영적 특권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축복의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생활 원리를 따라 나아감으로써 행복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가운데 세상 앞에서는 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